그러다 함께 찬송가 35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하고 있느냐.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절망의 연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살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그러나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나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의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입맛대로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회 구성원이라고 하는 사람은 적어도 사회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의논하고 지키기로 약속한 일종의 규범과 규칙을 지키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그렇게 대다수가 인정한 법과 또 규칙과 규범 아래서 사회 구성원이라고 하는 단어로 불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회 구성원에 속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죠. 말 그대로 무법자로서 규칙과 규범은 지키지 않고 자신의 입맛대로 자신의 법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인정하는 법이 아니라 자신의 입맛대로의 법을 만들어서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고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범법자들과 범죄자들도 사회 구성원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사회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는 단계는 어떤 단계냐면요, 정말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이 들어간 상태라고 하는 거죠. 죄값을 다 치르고 나왔으니 나는 이제 다시 사회 구성원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시간이 흐르고 자신이 이제 과오를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된 그 새 모습으로 대다수의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었을 때 비로소 다시 사회 구성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당시에 사회 구성원이 된다는 것, 그리고 특정 계층이 되어서 지배층이 된다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를 구성하고 있던 여러 기득권층과 또 피기득권층의 갈등이 종종 성경에서도 보이는데요. 그 억울하고 어쩌면 불편한 진실 앞에서 피기득권층은 기득권의 위세와 또 그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 앞에 굴종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평범하게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사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공동하게 공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것이 아니라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득권으로 삼아서 그것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권세와 위세를 행했던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약자들의 편에 서셔서 오히려 기득권층을 부수고 기득권층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왜곡들을 바로잡으시면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사건들과 사고들을 일으키시게 됩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 기준에서 그리고 서기관들과 장로들 기준에서는 예수님이 이단하였지만 피기득권층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오히려 피기득권층을 피지배층들을 앞서서 대변하며 그들 모두가 함께 사회 공동체, 사회 구성원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이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피기득권층이 아니라 기득권층이 가지고 있던 잘못된 왜곡 그리고 잘못된 방식, 잘못된 이 복음을 예수께서 바로 잡으심을 보고 우리도 삶 가운데에서 혹시 우리의 입맛대로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면 내 생각과 편협한 시각으로 잘못되고 편향된 어떠한 상황과 일들을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신다면 이제는 결단하고 돌아오셔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복음의 진리에 가까운 온전한 일들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베레아 지역으로 이동하셨을 때 또다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에워쌉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바리새인들도 함께 동행을 했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시험하려고 묻습니다. 그냥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덕망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궁금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나와서 예수께 이렇게 묻는 겁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믿고 따르는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라고 답하시죠. 당시 유대 사회의 이혼은요, 신명기 24장 1절에서 나와 있듯이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었을 때 이혼할 수 있는 사례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의견이 달라 충돌이 만연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가 대립을 했는데요. 샴마이 학파는 흔히 엄격파라고 불려서 이들은 이 수치에 대해서 오직 음행과 간음만이 수치라고 명했습니다. 그에 반해 힐렐 학파는 수치를 넓게 해석하면서 음식이 맛없는 것, 그러니까 단순히 아내가 음식을 잘 못하는 거,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아내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남편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이혼할 수 있다고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이는 남성에게 매우 유리하죠. 그래서 당시 다수의 남자는 힐렐 학파의 견해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배경 지시를 생각하고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아멘. 즉 예수께서 지적하신 이 완악함은요, 하나님이 본래 인간에게 허락하셨던 사랑의 의미를 완전히 왜곡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셨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요, 이 이혼은요 명령이 아니었어요. 너희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당장 이혼해 라고 말하는 명령의 이혼이 아니라 허용의 이혼이었다라는 겁니다. 모세의 이혼 허용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타락한 우리 인간의 본성과 여러 허영심과 욕망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는 것이었다.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아내를 바꾸기를 정말 우리 컵에 물 떠나서 다른 컵으로 옮겨 먹듯이 정말 아내를 버리고 또다시 아내를 맡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이런 최소한의 법적 절차라도 만들어서 여성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또 여성들의 권리 자체를 보호하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타락한 마음에 반해서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허용은 최소한의 보호장치였다라는 것이죠. 둘째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느냐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간악한 마음을 아시고 아예 근원적 질문 논리를 꿰뚫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무엇이냐? 6절부터 9절 말씀을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나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창조의 원리를 거부하고 자신의 편의와 자신들의 입맛대로 하기 위해서 율법의 허점을 찾는 그 완악한 마음을 예수님은 정면으로 꼬집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완악한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자신의 편의대로 갖다 붙이며 여러 범죄를 일삼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교회 헌금을 불법으로 편취하고 자신의 배를 불리려고 하는 여러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목사들이 있죠. 성적 음란과 타락에 빠져서 간음하고도 자신은 억울하다며 눈 하나 깜빡하지 않고 이 설교 단상에 그 뻔뻔함으로 서는 목사들이 아직도 있다라는 겁니다. 상황이 힘들고 여의치 않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버리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완악함을 이제는 내려놓고 완전히 버리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을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에서도 여전히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자들을 그리고 무사람들을 예수님은 다시 한번 꾸짖으시고 가르쳐 주십니다. 13절 말씀,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어떤 상황이죠? 어린아이들이 이제 예수님께 왔는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만져주심을 바라고 오는 것이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이 와서 시끄럽게 떠드는 게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 어른들이 있습니다. 우리 1부 예배, 2부 예배, 교회를 가면요, 잠옷실에 따로 만들어서 우리 어린아이들, 영유아이들이 시끄럽게 울거나 떠드는 것을 불편하다고 하면서 반드시 우리 영유아들과 영유아를 데리고 있는 부모들은 잠옷실 가서 예배 드려라. 그리고 절대 애들 울게 하지 말아라. 떠들게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하는 어른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거죠. 그런 어린아이들이 마치 부모를 찾듯이 부모님께서 우리 어린아이들을 너무나도 손 닿는 곳에서 깊은 사랑을 주는 것처럼 예수께서도 그런 아이들을 만나고 싶어 하시고 그 아이들을 손으로 만져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의 입맛대로 생각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예배 시간에 아이가 울면 좀 어떻습니까? 만약 그것이 그 목사님에게 불편이 되고 설교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는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된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만요, 그렇지 않은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나서서 이 아이들을 저지하고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것을 방해하고 뛰어다니면 안 돼! 예배 시간 뭐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 저는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저도 옛날에는 그러면 안 되는 건 줄 알았는데 이 성경의 원리를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의 입맛대로 평가하고 우리의 입맛대로 잘못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어린아이가 나에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런 아이, 천국을 받는 이 아이들이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는요, 부모가 없으면 성장하지 못합니다. 어린아이가 갑자기 가스불 켜고 밥 해먹고 맛있는 거 해먹고 맛있는 거 사먹고 회사 가서 돈 벌어올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어린아이는 부모를 전적으로 의지해요. 그런 의지력이 예수님께 향하는 우리의 의지력과도 동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봅니까? 우리의 입맛대로 해석하잖아요. 우리의 편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모양으로 바꿔놓고 예수님 이것만 허락해 주시면, 예수님 이것만 만져주시면 제가 잘 해보겠습니다. 제가 예배를 잘 드려보겠습니다. 라는 여러 가지 편의사항과 조건들을 걸어놓는 우리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적입니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여전히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공동체, 그리스도 구성원으로, 하나님 나라 구성원으로 살려는 태도가 아니라 오직 특정 계층으로서만 살려고 하는 우리의 완악한 본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힘도 없고 연약한 어린아이들, 그리고 여러 사회적 약자들, 그 당시에 약자였던 여자들, 사회적으로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주변의 어려운 자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어쩌면 그들이 예수께 가는 것을 우리가 방해하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입맛이 너무나도 강해져서 이건 싱겁다, 이건 짜다, 이건 너무 달다 라고 하는 우리의 편향된 입맛 때문에 오히려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고 여러 사람들을 우리가 보호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방해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반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 나라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이 땅 가운데 속해서 이 땅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또 특별히 특별 계층이 되기 위해서 지배층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옛날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말씀 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나만 권세가 높아지고 나만 명성이 높아지면 돼 라고 우리의 성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돌아보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한 번 더 우리에게 강조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자세가 어떤 것입니까? 진정한 성경이 무엇입니까? 15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앞서 언급했죠? 어린아이가 부모만을 바라보듯이 우리도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내 입맛이 아니에요. 내 편의가 아닌 겁니다. 내 생활과 내 권위와 내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이시고 하나님의 성벽이시고 하나님이 요새이신 거죠. 그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그저 감사할 뿐이고 그 은혜를 우리는 그냥 노래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것을 내 입맛대로 누리고 내 편의대로 실현시켜가지고 다른 사람들에 짓밟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뭔가 다른 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느끼기에 우리가 other spirit이라고 하죠. 정말 뭔가 다른 영혼의 리프레시함이 있다면, 영혼의 신선함이 있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간구하고 소망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새 영성이 우리에게 채워질 때 다른 이들에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다르지? 저 사람은 뭔가 너무나 착한 것 같아. 저 사람은 사람이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총기도 있네. 이런 다름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내 입맛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맛대로 나의 삶을 바꾸어 나갈 때, 그때 우리는 영적 성숙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어른이 되면 어른이 될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는 성숙해진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찾진 않아요. 어린아이 때 부모를 필요로 해서 부모를 쫄랑쫄랑 쫓아다니며 엄마 이거 해주세요, 아빠 이거 해주세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라고 말하던 그 어린아이가 자라면 자랄수록 엄마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엄마 이거 하세요, 아빠 이거 하세요, 아버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엄마 왜 그것도 못해요 라고 얘기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점점 믿음의 성숙과 성숙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명령하고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을 오히려 내 시종 부리듯이, 마치 AI 부리듯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하세요 라고 AI 비서한테 왜 요청하듯이 하나님께 그런 태도를 우리가 종종 보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찔리지 않으십니까? 찔리셔야 됩니다. 저조차도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 목회자들도 아마 그럴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잠깐 무너지고 또다시 세워지고를 반복하는 게 우리 일상의 삶입니다. 우리 일생의 삶입니다. 그 부족함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영적 성숙을 위해서 부단히 나의 마음을 갈고 닦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꼭 필요한 태도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회 구성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결단하기는 우리가 사회 구성원이자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길 소망합니다. 사회 구성원뿐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으로서 내 생각과 내 뜻을 강조하고 남에게 나의 입맛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내 상황과 편의에 맞게 해석하고 자의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이 먼저 말씀한 대로 예수께서 먼저 선포하시고 말씀한 그대로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나가고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꿈꾸고 바라며 내 편의가 아니라 주님의 편의를 먼저 생각하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앞장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새 것이 되었으니 그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새 힘과 새 용기로 오늘 하루도 결단코 승리하실 수 있는 오늘 함께 가는 교회 그리고 영상을 보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흘리신 피값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르치시는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내 편의와 내 마음과 내 입맛대로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지켜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주의 뜻을 더욱더 우리 삶 가운데서 지키며 주님의 나라가 또 주님의 소망이 이 땅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거룩하게 확장되어 나가는 것에 우리의 온 힘과 능력을 다할 수 있는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의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맛보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우리가 우리 입맛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은혜를 맛보고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와 또 우리 기성 세대들이 주님 함께 연합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